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또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2024년 하반기 남은 또 6개월도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 마태가 예수님 마지막 이제 가시는 그 길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많은 아가씨들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몸에 이제 치장, 액세서리라 그러죠. 그런 걸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이런 치장을 위해서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저주와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죄수를 떠나서 일단 노예들, 로마 시대 때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가면 군인들을 시켜서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옵니다. 잡아오면 그냥 안 죽이고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큰 길 모퉁이, 이런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아예 원형 극장이라든지 언덕 이런 데 높은 데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 노예를 못을 박아버립니다. 십자가 형틀이 왜 이 공포의 상징이냐면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차라리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이 잘리거나 교수형으로 밧줄로 일하면 금방 죽죠.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금방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손에 못한 개 박았다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손과 이제 발에 대못을 박긴 박습니다만은 그 피가 조금씩 흘러나와가지고 사람 몸에 완전히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가지고 숨이 멎을 때까지 달아나오면서 완전 시범 케이스죠. 너희들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면 막 무섭습니다. 건강한 노예들은 뭐 한 일주일도 안 죽고 매달려 있는데요. 그러면 뭐 까마귀가 와가지고 눈도 쪼고 막 그러는 거죠.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서 21장 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무에 달아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시체들도 반드시 내려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다 나무거든요. 저주받은 사람의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오해를 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겠는가 하면서 처음에 이 사울이 할 때는 예수님을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옷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나체로 다 빨개 벗깁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빨갛게 가지고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에 오늘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었죠. 45절에 제6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성경 보실 때에 이 시간 개념을 우리나라 시간하고 좀 틀려서 많이 헷갈리시죠? 굉장히 근데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아침에 해 뜰 때, 우리 보통 새벽 6시로 봅니다. 아침에 해 뜰 때가 0시입니다. 그때가 출발이에요. 출발. 0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세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면 이렇게 0시가 새벽 6시가 0시니까 6시면은 딱 낮 12시가 되죠. 정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9시에 십자가에 달렸다 했거든요. 3시에 달렸다 했죠. 3시니까 0시부터 치면은 새벽 6시, 7시, 8시, 9시가 딱 3시입니다. 3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낮은 그렇게 12시를 지내고 밤에는 사경으로 나눠, 네 번째 1경, 2경, 3경, 4경 해가지고 6시에서 9시까지는 1경, 9시, 12시까지는 2경, 그 다음에 12시에서는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4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4경쯤에, 밤 4경쯤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밤 4경은 새벽녘입니다. 새벽녘. 낮 시간은 1시, 2시, 3시 내가지고 쭉 5시가, 우리가 오후 5시가 11시가 되죠. 오후 6시는 다시 12시가 돼서 이제 밤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오전 9시에 달려셔가지고 6시, 9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 개념으로 오후 3시가 되거든요.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초를 당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바로 잡혀가가지고 군병들이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가시는 굉장히 길고 단단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뭐 탱자 가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한번 푹 찌르면 피가 줄줄줄 흐르거든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죠. 또 채찍을, 로마 채찍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채찍 끝에다가 이 갈고리 같은 이걸 뼈 조각을 심어놨기 때문에 살점이 한 대 맞으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6시간 만에 이제 운명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구절이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히브리어고, 라마 사박다니는 이제 아람어거든요. 아람 방언은 굉장히 큰 방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것처럼 저 당시는 헬라어도 굉장히 컸는데도 그보다 더 큰 게 아람 방언입니다. 아람 방언은 다니엘 시대 때부터, 페르시아 때부터,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도 몇 장 빼고는 전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람어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신약 시대 때까지 와가지고 서로 막 사람이 혼용을 했어요. 근데 마태는 엘리란 말이 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뒤에 붙은 리가 이 나의 1인칭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엘리. 원래 엘로이 하면 아람어로 똑같이 엘로이인데 일부러 마태는 엘리라 썼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에 메시아 시가 있거든요. 다윗이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다윗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호통하는 그 기사가 이 기사인 거예요. 예수님은 곳곳에 구약 성경의 많은 것들을,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한편 강도들 있지 않습니까? 양쪽의 강도들은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딱 달아놨다가 혹시라도 안 죽고, 좀 건장한 사람도 안 죽잖아요. 안 죽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게 아예 이 정강이 있잖아요. 무릎 그 뼈를 부숴버립니다. 뼈를 부숴버리나요? 완전 박살을 내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래서 두 강도는,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강도는 뼈를 이제 부숴놓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부수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벌써 진짜 죽었나 하면서, 죽은 사람도 뼈를 부수면 뭐 하겠노 해가지고 옆에 창을 국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흘렀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묘하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 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으라 할 때 어린 양의 뼈를 절대 꺾지 말아 했습니다. 어린 양의 그 뼈를 꺾지 말고 절대 밖에 내주지 말고 너희들끼리 먹으라.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신 거예요. 곳곳에 예수님은요, 호산나 또 성에 들어갈 때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다 이렇게 응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바로 이 시편, 메시아 그 시편과 똑같잖아요. 메시아 22편에 보면 저들이 나의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내 옷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홍포를 막 로마 군병들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제비 뽑거든요. 가위바위보는 아니지만 제비 뽑아서 막 가져가고 그랬어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가 봐라, 예수가 누구냐? 구약시대 때부터 쭉 메시아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죽을 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려고 마태가 저 말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보면 간절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지진과 천둥번개가 팍 치면서 감히 내 아들을 너희들이 손대느냐 하면서 막 탁 나타나셔가지고 로마 군병들만 쫙 이렇게 날려 보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내려오고 그러면은 와 하면서 역시 메시아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그 지방에 사는 뭐 갈릴리 그 조그만 십자가 근처 사람들끼리만 야, 예수가 그랬다 카더라, 이제 카더라 통신이 막 가겠죠. 몇 명만 알겠죠. 우리 전 인류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인류들의 구원의 길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육체적인 고통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무식하게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그냥 그 뭐 가볍게 이렇게 지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3인방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잠이 안 온다. 너희들 깨어서 나와 좀 함께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번민한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그 십자가의 갈증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고 또 수치스럽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빨가벗겨가지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분명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은 아프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없어져야, 네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네가 버려져야 많은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렇게 땅이 진동하고 막 비가 갑자기 어둠이 임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려졌지만 영원히 버려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버리는 게 있어야 또 새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보통 집에서 잘 안 버리시죠? 막 쑥쑥하게 계속, 저도 그 중에 한 인물입니다. 뭘 하나 들러오면 버리질 않아요. 계속 다음에 또 써야지 하고 놔둡니다. 창고만 넓어지죠. 근데 일단 버리고 나면 없으니까 또 새 걸 사게 됩니다. 없어져야 새 걸 사거든요. 때로는 잃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니죠. 그 주님이 버리심으로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와 고통과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다. 6.25 때도 그랬고, 일본에 우리가 압제를 당할 때도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을 주고 하는 건 아니고 기념이고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 소중하잖아요. 그 영적 의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복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 성장 있을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센터 이 총력 출석지를 해가지고 잘들 보내셨죠. 제가 사진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하나같이 점수를 매겨서는 안 되겠지만 매긴다 하더라도 다 1등이에요. 너무너무 보기 좋고 화사하고 먹고 싶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어요. 제가 그 정도로 참 알차게 잘 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행사를 매주 해버리는 겁니다. 매주 해버리고 한 주는 센터 모임, 한 주는 바베큐 파티, 한 주는 또 바깥에 외식, 한 주는 또 한마음 체육대회, 한 주는 또 뭐 할까요? 연예인 초청, 매주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 사람들 많이 오겠죠. 엄청나게 올 겁니다. 저 교회는 재밌더라. 그야말로 문화생활로 올 거예요. 문화동호회. 그게 정말 참된 부흥일까요? 그렇게 교회 성장하는 거, 부교육자들 여러분 한 20-30명만 갖다 놓으면 교회가 꽉 차버립니다. 주일학교 절로 부흥됩니다. 교육자들의 아이들이 다 오잖아요. 참된 부흥일까요? 십자가가 없는 부흥, 십자가가 없는 교회의 이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성장입니다. 정말 코로나같이 한 바람 불어버리면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에 십자가가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확신이 와야 되죠. 그래서 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설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조정을 제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끝난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면서 돌아가시자마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바로 임재해 버립니다. 여러분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신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준비라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찢은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찢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성소의 제사는 이제 의미가 없다. 참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그 제물로 한 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때부터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실 때는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땅이 막 진동해요. 사도행전에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이죠. 지진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터졌다니까 무슨 다이나마이트 해가지고 뻥 터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도대체 바위가 어떻게 터지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좀 이제 오늘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갈라질 때 그 찢어졌다는 그 원어와
바위가 터졌다는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 원어가 똑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바위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갈라졌다. 그렇죠. 무덤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동굴에 이 죽은 시신을 놔두는데 그 입구에다가 큰 돌을 놔놓거든요. 돌이 쭉 갈라져 버렸어요. 입구가 봉인 해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이 안에 막 살아났다는 그 52절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은 떠났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경 전체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놀라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제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똥파리는 똥이 있으면 막 그 1000m에서 냄새 맡고 온다더라고요. 막 오는데 진짜 깨끗한 동물은 똥을 보면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진영을 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편성을 해서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똥 살 때 어떻게 쌌을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 똥 살려면 저기 가가지고 진 박해. 200만 명이나 되는 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2km쯤 갔을 것 같습니다. 그까지 2km까지 가가지고 거기다 땅을 파고 거기서 이제 변을 보고 땅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 무지개 전원교회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 성도들과 너희 장로들과 함께하고 싶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함께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막 찾으러 다니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성경 표현을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하와 같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버리니까 이제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님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무덤이 열려버렸잖아요.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는 성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이 아니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래 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죽지 않았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을 겁니다. 이런 사건은 뭐 구약시대 때 엘리사 때도 있었잖아요. 엘리사 때도 엘리사 그 무덤에 있는데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던지니까 엘리사 몸에 딱 대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54절에 보니까, 자, 우리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특히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로마 또 사회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신으로 섬깁니다. 황제를 섬기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주군이 바뀐 거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치욕의,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십자가에 있는 곳에서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셔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다시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뭐 이런 참 육적인 말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백부장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없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태로운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문화생활 하듯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고요. 예수님이 그 힘든 십자가를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